나의 두 어머니, 탁은숙. 내 고향은 평안북도 남부 해안 가까이 있는 곳이다. 외적들의 침입을 물리치고 안정된 고을이 되었다고 정주라고 불렸던 곳. 우리 집은 정주 그 마을 한 곳에 돌계단 위에 대문을 크게 짓고 그 위에 효자 정문집이라고 현판을 붙인 집이었다. 3대에 걸쳐 효도를 뛰어나게 잘했다고 순조대왕 때 4대 조부님이 효자 정문상을 받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어릴 적 나는 사랑채 토방에 걸터 앉아 채소밭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아주 자주 들었다. 당시 아버님은 동경에 유학 중이어서 어머니는 외동딸인 나를 끔찍이 아끼셨고 나는 어머니의 유일한 말벗으로 서로 의지하며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사이였다. 서당 선생님이셨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으셨는지 어머니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보따리는 풀어도 끝이 없이 또 나왔다. 그날도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남자가 목이 마르다며 냉수 한 그릇만 줄 수 있냐고 청했다. 어머니께서 부엌에 들어가셔서 물을 떠다 주자 물을 다 마신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따님은 장차 크게 성공할 것이나 내년 운수가 몹시 좋지 않습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참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별난 사람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연히 어머니는 더욱 불안하셨을 것이다. 당시 어머니는 심장이 좋지 않아서 병원 출입이 잦았다. 용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녀도 별 차도가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신부전증도 있었던 것 같다. 놀랍게도 그분 말대로 그 다음 해는 내 일생 중 가장 힘들고 슬픈 해였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내가 고작 7살 때였다. 나는 어머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아무리 몸부림치며 불러도 답이 없으셨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그토록 사랑하는 외딸을 두고 가시는 어머님은 아마 눈을 감지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며칠 후 어머님은 연화봉 선산 양지 바른 언덕에 묻히셨다.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였던 어머님은 탁시 가문 장손 집안의 장손 며느리로 종씨들 눈초리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셨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있는 유교 구습 제사를 치르며 지내는 동안 집안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막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만큼 위중할 때 집을 방문한 선교사의 도움과 기도로 막내 할아버지의 병이 낫게 되자 집안의 태도가 확 바뀐 것이다. 동생의 병이 완쾌되자 할아버지께서는 동네에 내동교회를 짓고 아버지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뜻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종을 바치셨다. 현촌과 탁촌 마을을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신 이 교회에 할머니도 나가셨고 나도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다. 그 후 사경회와 교회 행사가 있으면 어머님도 가끔 교회에 나가는 정도로 집안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다. 막내 할아버지는 내게 성경 말씀을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곤 하셨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다.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녀라. 나는 어머니 말씀대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내가 의지했던 찬송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라는 찬송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해방이 됐다. 1년을 공산 치하에 살다 보니 혁명만 부르짖는 공산당의 행태가 싫어서 남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삼촌 등
친척 오빠들이 1946년 6월 7명 함께 38선을 넘었다. 내가 어린이 몸수색을 해도 안전하리라 여겨 돈과 중요한 학교 증명서 등은 전대에 놓고 내 몸에 둘렀다. 딸을 잃고 귀한 것만 생기면 나를 애타게 챙겨주셨던 외할머니는 기약 없이 떠내버리는 외손녀가 안타까워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셨다. 떠나기 전 가족 몇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찬송을 불렀으나 목이 메어 아무도 끝을 잊지 못했다. 경주에서 평양, 평양에서 원산, 그리고 원산에서 호열자가 생겨 평원선이 끊기는 바람에 100리씩 3일을 더 걸었다. 원산의 산줄기를 걷고 산을 넘어 철원까지 하루 100리씩 8일이 더 걸렸다. 그 짧은 다리로 어찌 그 먼 길을 다 걸었었는지. 내가 중간에 학질이 걸려 6명이 나를 교대로 업고 험한 산을 넘었다. 돌이켜보면 꿈만 같은 시간들이다. 우리가 내려올 즈음 아버지는 서울의 중앙청 농림부에 다니시며 새 엄마를 만났다. 서울에 온 나는 중앙청 옆에 사시는 아버지를 찾아 새로운 동생도 만나게 됐다. 내가 수성국민학교를 나와 경기여중에 들어갔을 때 6.25 전쟁이 났다. 인민군이 싫어서 남으로 그토록 갖은 고생을 하며 어렵게 넘어왔는데 인민군을 다시 만나다니 억울하고 한심했다. 전쟁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서울대학교에서 화학 공부를 한 후 유학하는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왔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생활을 해야 하니 남편이 일을 택하고 대신 나에게 공부하도록 양보를 했다. 박사 공부를 할 때 어려움이 너무도 많았지만 그때 만일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신 어머니의 헌신으로 나는 30대 중반의 세 아이의 엄마로 박사가 될 수 있었고 훗날 명예교수로 퇴직까지 했으니 어머니는 내 삶의 평생 은인이요 동반자셨다. 숙명여고 배구 선수였던 어머니는 좀 걸걸하신 성격으로 되던 안 되던 영어 단어를 나열해 소통하는 실력이 대단하셨다. 우리가 세븐일레븐 가게를 할 때 카운터를 도와주신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강도가 들었을 때 little bit change, no business 라고 말하여 강도가 잔돈은 도로 남겨주고 간 적이 있다. 또한 긍정적이시고 농담도 잘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아이들은 90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고 자신들이 쉬는 날이면 두 분을 모시고 여행을 가곤 했다.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한 것은 조부모님의 인품과 사랑, 기도 덕분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연방 판사인 딸 루시는 특별하게 큰 사건을 많이 맡게 되었다. 딸은 그때마다 내게 전화를 걸어 기도를 부탁했다. 삼성과 애플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사건을 맡았을 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딸이 솔로몬의 지혜로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때 두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은 대를 이어서 딸에게까지 큰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된다. 부모님은 손자, 손녀 가까이 실리콘밸리에서 사시다가 어머님은 90세에 아버님은 9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나는 지금도 가끔 은수가 하고 마당에서 다정하게 나를 부르시던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오늘의 나와 자손들이 있기까지 사랑과 기도로 지원해 주신 또 다른 어머니를 그리워한다.